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사랑하는 무진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된 거룩한 예배에 초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요? 혹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가는 길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제발 나의 십자가를 주께서 대신 져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냥 편하게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니, 저는 나이가 많으니 좀 봐주십시오. 저는 시간이 없으니, 저는 공부해야 하니, 저는 다른 일로 바쁘니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상황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참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핑계를 대며 주님의 일을 멀리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는 사람들은 왜 그리도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지요?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병든 육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들에게 믿음의 실력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깊은 고뇌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내 잔을 옮겨달라고, 이 고난을 제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혹 우리 중에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정말 멋진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 인물들처럼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주의 길을 걸으며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어둠 가운데의 한 줄기 빛을 금방 알아차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빛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세상은 너무나 혼돈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팔아 일으키는 전쟁, 주님을 팔아 잡은 권력, 주님을 팔아 쌓은 부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악한 세력을 벌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처럼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서 마치 실력 있는 사람처럼 행사하며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과정을 평가하는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잘 견디며 지금껏 힘써온 우리 친구들에게 큰 힘을 주옵소서. 뒤에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걱정하며 뒷바라지 해오신 우리 부모님들께도 큰 힘을 주옵소서. 지금껏 애써 공부한 모든 내용이 생각나게 하시고 올해의 표처럼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무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보았을 때 차가운 듯 하나 만나면 만날수록 따뜻하고
실력 있고 배려심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민주화의 선두에서 수많은 감시를 받다 보니 경계하고 쉬 다가가지 못하였지만 알면 알수록 좋은 교회, 믿음의 실력을 갖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예수님께 꼭 붙어 사는 우리 무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두풍같이 온 예배당의 말씀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기에 이런 시가 생각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들은 죽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죽게 뜨거운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십자가의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330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죄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환절기에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독감들이 유행하고 또 빈대도 많다고 그러죠. 네. 독감이나 이런 전염병 이런 데 걸려서 고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은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영적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마음의 관리, 정신의 관리, 또 영혼의 관리, 믿음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앙인들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말 쓰죠. 좀 어려운 말로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그냥 거룩한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정신,
기독교인의 바이블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 자녀들 결혼할 때 보면 사주를 본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또 자녀들 어렵게 자식 낳으면 이름 잘 지어야 된다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의 가치관,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생각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선거 출마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영화다는 점쟁이한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의 가치관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 또 말씀의 능력, 또 신앙인의 판단들을 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상에게 그것을 맡겨버린,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책임을 줬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름도 짓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사람들도 불과 몇 사람 안 되는데, 자녀들 나오면 목사님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럼 이름 지어주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이러면 바꾸기도 어렵잖아요. 목사님이 이름을 철수라고 지어줬는데 내가 인수라고 이름을 바꿔서 짓기가 어렵잖아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책임을 주고 맡겨주신 거예요. 부모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장명소에 하거나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좋은 이름 추천해달라고 말씀하게 최종 결정은 부모가 하는 일이죠.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결정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상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과 권한을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앙인들에게, 우상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곧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중에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곧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가치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는, 기독교인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불평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정치, 우리 경제 상황, 내 삶의 조건, 자녀들의 모습, 내 건강 보면 불평할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본질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명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곧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제론적으로. 그래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하고 아프고를 떠나서, 우리 정치 현실이 정말 불합리하는 것을 떠나서, 불평할 것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불평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 불평의 조건들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우리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본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답니다. 그걸 넘어서서 처음에는 좋고 감사한데 시간이 오래다 보면 불평이 더 많이 생긴답니다. 불평이. 돈이 많아지면. 예전에 귀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후지게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정말 나에게 내가 기쁘게 탔던 자동차도 후지게 보여서 이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비싼 자동차로 바꿉니다. 열심히 입었던 옷도 후지게 보이니까 이제 비싼 옷으로 바꿉니다. 아껴 신던 구두도 비싼 곳 외국제로 바꾸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수준에 안 맞게 보이는, 내가 돈이 많으면. 그럴 것 같죠?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끝나면 좋은데 정말 바꾸지 않아야 될 것도 이제 후지게 보이는 거죠. 마누라도 이제 수준 낮게 보이는 것이죠. 집 정도는 좀 바꾸면 좋지만 마누라까지 형편없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식도 이제 불평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자식으로 보이는 거죠. 자식들은 공부 못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성공하지 못한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진과 동시에 처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나중에는 돈이 많아진과 동시에 불평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도 가장 비싼 곳으로, 옷도 명품으로, 아파트도 광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사서 이사를 합니다. 친구들도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소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평생 고생하고 내조했던 마누라도 바꿨습니다. 자식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바꿨는데 바꾸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행복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싼 것으로 치장해도, 비싼 자동차를 타도,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짐으로 감사와 기쁨,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불행한 인생, 감사의 인생이 아니라 불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교우들이 없으신지요? 또 이런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교우들은 없는지요? 한 해를 돌아오면서 내가 불평하며 살아왔는가,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이 많아짐으로 불행해지고, 어떤 명예가 높아짐으로 불행해지고, 세상에서 돈은 많고 권력을 가짐으로 더 불행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통계를 내보면 돈 없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이혼한 가정보다는 돈 많아서 이혼한 가정이 더 많답니다. 살만해서 이혼한 가정이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앙인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은혜의 삶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있으나 없으나 어떤 삶을 사나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은 종이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귀한지, 또 목회자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무진교회를 얼마나 여러분들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질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평불만이고 또 하나는 원망이랍니다. 원망. 현대인들에게 근본적인 정신적 질환, 이 두 가지가 곧 불평, 그 다음에 원망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불평보다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목회자에게, 장로님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불평하기가 참 쉽습니다. 불평이 왜 무서운 거냐면, 불평의 뿌리에는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경험이 수없이 많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보고 불평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것다고 착각을 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곧 내 욕망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욕망.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곧 세상적인 욕심에서 곧 이 불평은 잉태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삶이 아담의 삶이죠.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속성이, 이런 타락한 속성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치 못해도, 건강하면 만족할 것이다, 돈이 있으면 만족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불만은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갖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죠. 남보다 더 많은 땅,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차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대려는 욕망이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 유혹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권력의 모습으로도, 물질의 모습으로도, 내 욕망의 모습으로도, 육적인 타락, 이 탐욕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불평, 불만이 생긴다면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만족한 삶을 우리에게 사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이 기자가 옛날 프랑스 총리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물었답니다. 프랑스 총독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해지는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이 불행의 법칙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프랑스 총독이 했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많이 가질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수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인간의 가란 영혼, 목마른 영혼에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 불만이 생기면 더 많이 채우려고 세상 방법을 찾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지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의 만족은 물질의 만족을 위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채워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이 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기쁨의 생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적과 꿀을 채우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현대인의 질환은 곧 원망이라고 해요. 원망. 원망이란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심리작용의 모든 것을 의미하죠. 무슨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려고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지금 실패했지만 누구에게 원망하지 말자. 그 원망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평과 원망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모든 이 땅의 문제는 이 대통령에 있는 것 같죠? 대통령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은 진실로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길가에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한 때가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이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져야 맞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내가 본질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불평과 원망이 싹틀 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내 죄악을 회개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할 때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만족함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서 감사가 싹틉니다. 감사는 깨달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믿음, 주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지켜주셨구나, 동행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믿음,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깨달을 때 진정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감사하고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한다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가 태풍에 파손해서 표류당한 두 사람이 이 구명보트에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곧 망망대해 바다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풍랑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응답이 되었겠습니까? 응답은 없고 풍랑만 더 심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내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응답이 없고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 주신다면 저의 재산 전부를. 그럴 때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봐, 거래를 중단해. 하나님과 거래를 중단해. 저기 섬이 보여.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기도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어떤 것에 채워지면 어떤 것들을 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어떤 세상의 조건들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들이 채워지면 봉사하고 만족하면 봉사하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봉사하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내 욕구를 채워주면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런 조건들을 세운단 말이죠. 절대로 그 조건들은 채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욕구를 절대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속담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속담 이런 거에 있습니다. 은혜를 모래 위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 위에 새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프랑스 격언 중에는 원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이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이 두 소위 격언과 속담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은혜를 모래 위에 새기고 원수를 바위 위에 새긴다, 이런 영국 속담을 우리가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 원수는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겨라, 이 프랑스 격언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건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원수는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겨라는 이 프랑스 격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보아도, 세상의 정치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일에 배우는 사람이다. 참으로 강한 자가 누구인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부자는 누구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올해 추수 감사절을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십니까?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별빛을 주실 것입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맑은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이 감리교 창시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곧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갈수록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우리가 3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무진교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박수아 집사님이 미국 뉴저지로 다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곳에서 무진교를 생각할 때 난 무진교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어머니를 보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장례를 무진교의 목사님과 교우들의 도움을 통해서 정말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런 감사가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어떤 곳에 살고 있지만 무진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무진교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내 삶 속에 가득하다.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진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라와 함께 세웠지만 그곳에 있지 못하고 핍박 때문에 다른 곳에 있어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어. 어려움 중에도 핍박 중에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에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소망의 인내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말,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누구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세상의 불평불만과 원망을 이겨내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사도 바울보다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렵더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어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직장에 쫓겨나고 굶고 사자밥이 되는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불평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진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불평불만을 넘어선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만 생각하면, 장로님만 생각하면, 교우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감사가 충만한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현실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넘어서 불평, 불만의 조건을 넘어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떤 누가 나를 통해서 어떤 감사와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이런 고백을 듣는 무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